이제 다 함께 제33회 기독장병 구국성회 첫째 날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육군 MCF 회장이신 육군소장 김동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3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은혜 가운데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군 복음화를 위해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족함이 많았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고 우선하여 살았습니다. 힘든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품어주셨는데 어리석게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었습니다. 못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을 사랑하시는 주님, 황금어장이라 말하던 군선교의 환경이 갈수록 메마른 어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군선교 사역을 지혜와 열정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전 장병들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 군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성회 기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순서마다 시간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가 종료되면 우리 군과 나라가 평양 대붕해 이후 제2의 영적 부흥기를 맞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북녘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풍성히 흘러 들어가게 하시어 주님의 때에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민족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호상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국성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군 기독부인회장 손권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들과 함께하여 유다 땅에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은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제 국군중앙교회 찬양대에서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주님께 받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호상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호상 목사님은 1995년도에 군종 53기로 임관하셔서 24년 동안 육군 군종 목사로 사역하신 후에 지금은 울산교회를 담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로서는. 제가 군종 목사 임관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33회더라고요. 근데 제가 28회까지 여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5년 만에 돌아왔어요.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야, 군인교회들, 특별히 우리 구국성회 이게 참 귀한데 우리 장병들이 이 구국성회가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떠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 걱정이 기우였고 하나님 신실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귀한 장병들 꽉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군인교회의 천국 잔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 28회까지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저도 28회까지 참석하면서 해마다 참석했어요. 제가 파병 가고 또 해외 나가는 한 2번 정도 빠지고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석구석에 앉았던 자리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우리 귀한 국군 장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닷물은 3.5%의 염분이 전체 바다를 지키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8,500명 정도가 여기 참석했어요. 집회에 8,500명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녁만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카운트하면 한 10,000명 정도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합치면 한 5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가 여기 참석한 거예요. 우리 군의 2%가 참석한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2%가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룻기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룻기는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쉬는 시간에 다 읽을 수 있는, 식사 시간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한 늙은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기서부터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는 금이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초라해진 자기 모습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비웃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에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니, 힘들어져서 이주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입니다. 각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의 땅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정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버리고 떠났으면, 자기 판단대로 떠났으면, 잘 됐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모압, 거기 가면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압에서 나오미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낯설고 물선 이방의 땅, 외국에서 가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이 가정의 남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나오미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게 된 겁니다. 모압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모압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랜 흉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양식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모압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모압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허락이 안 됩니다. 뭐가요? 자기 체면이. 뭐가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모압에 와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빈털털이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간다? 고향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그래, 고향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고향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 돌아왔냐?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정말 잘한 것이 뭐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때부터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면서 꽉 막혀있던 그녀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오미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신앙이 좋았다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었더라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약속의 땅이라고? 근데 기근이 왜 생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흉년에 자기 백성의 밥상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보다 내 머리를 믿고 내 능력을 믿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과부가 됐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한 나오미,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저주하면서 더 멀리 더 깊이 도망치고 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더 멀리 도망을 하거나 더 깊이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슨 결심을 했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인생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분명히 창피당할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올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결단을 하면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나오미조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비하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라고, 그 자리에 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 빠지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까지 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그 자리는 베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뭘 만납니까? 흉년을 만납니다. 흉년에 살 길이 없어서 그는 남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 그의 계획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가정이 깨어질 뻔한 그런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가 그 애굽에서 돌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헤브론 땅으로 왔을 때 그 헤브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야 할 자리는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서야 할 자리는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나와가지고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그는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처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했던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돌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돌아왔을 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약속의 땅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그곳에서 잘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의 친척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떠날 때는 언제고 꼴 좋다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뭐였느냐? 룻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는 선택을 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치시는 때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기대했던 일들이 열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저앉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로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의 헤브론처럼, 야곱의 베델처럼, 나오미의 베들레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나오미는 인생 밑바닥까지 갔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오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젊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한테도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군 생활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저 1사단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육군 1사단에서요. 육군 1사단이 바로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1사단 12연대가 제 초임지입니다. 제가 12연대에서 근무할 때는 교회, 연대본부교회, 1대대교회, 2대대교회, 3대대교회, 4대대교회 이 5교회를 주일마다 제가 다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다 인도해야 했습니다. 대대 3개는 회바 지역에 있어요. 후방 지역에 있어요. 연대본부까지 하면은 오전에 4군데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우리 군종 형제들이 찬송 인도하고 있으면 예배 중에 제가 들어갑니다. 설교만 하고 바로 빠져야 됩니다. 왜? 다음 예배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대교회 3군데 돌고 연대 본부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완전히 저는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오후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GOP 대대로 가야 됩니다. GOP 대대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있던 부대의 GOP 대대는 도라산 전망대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도라대대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도 도라교회였어요. 산 이름이 도라산이에요, 거기가. 그 도라교회 가서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이고 목사가 피곤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각 소초에서 몰려온 친구들이 60명, 70명이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29살 때입니다. 제가 그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람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형제들이 귀한 걸 몰랐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등병 형제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이등병 형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도 전에 앞에서 군종 형제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는 거하고 자는 거 구별하시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내가 올라오기도 전에 이미 떡이 돼 있는 거예요. 위험해요, 위험해. 얼마나 머리를 이 앞에 이 난간이 이게 깨질 것 같아. 난간이 깨지든 그 친구 머리가 깨지든 둘 중에 하나는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깨지를 않아요. 계속 머리를 박을 듯 말 듯 하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사람이 순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첫 주 제가 참았어요. 둘째 주 제가 참았어요. 셋째 주도 제가 참았어요. 근데 넷째 주 됐을 때 시종일관 동일하게 변함없이 계속 떡이 돼서 자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친구를 제가 불렀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10분 정도 제가 앞에 성경 봉독도 하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난 뒤에 설교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친구를 불렀어요. 이등병! 제가 딱 불렀어요. 이름 모르니까, 멀리서도 안 보이니까. 야, 이등병! 딱 불렀어요, 그때. 저 친구 앉아있는 바로 저 자리입니다. 이등병!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 친구는 제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부른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야, 이등병! 안 일어나!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때 옆에 애들이 툭툭 때리고 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야, 그때는 우리가 군생활 26개월 할 때입니다. 야, 너는 군대 생활 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상병쯤 되면 교회나 나오겠어? 너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마다 졸 것 같으면 나오지 마. 생활관 가서 거기서 자든지 마음대로 해. 제가 그 야단을 쳐버렸어요. 그 친구한테. 얼굴이 빨개져서 이등병이. 그러나 말거나 나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첫 주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첫째 주 참고, 둘째 주도 참고, 셋째 주도 참고, 한 넷째 주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탁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성질을 내가지고, 너무 화를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 한 거는 기억이 나요. 복음서에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상 이렇게 하고 나 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예배도 아니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 앞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이제 나가는데 악수만 이제 해주는데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야, 이 친구는 나 짝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제가 야단을 쳤는데 나오면서 저보고 악수하면서 뭐라는 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그 친구는 그 전주에도 그랬어요. 실컷 자고 떡이 돼서 자고 나가면서 설교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저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나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랬으면 제가 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도 안 들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가. 그래서 넷째 주에 폭발한 거예요. 저는 그 무대에서 수요일이 되면은 우리 GOP 철책선에 쭉 다니면서 초코파이하고 커피하고 타가지고 쭉 우리 근무 서는 병사들 위문을 했거든요. 그날도 이제 수요일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소처에 딱 들어갔더니 그 중대의 군종 형제가 그날 근무 서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 상병이었어. 상병 형제가 거기 딱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오시는 날인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군종 형제, 상병 형제, 조는 형제 아니에요. 안 조는 형제예요. 그 형제는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정말 우리 부대의 모범 우리 군종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평소에도 이쁜데 목사님 오늘 오시는 날인 줄 알고 제가 여기서 목사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도 한 잔 더 주고 초코파이도 몇 개 더 주고 너무 고맙다. 그래 왜 나를 기다렸냐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 말 해줄 줄 알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중대 이등병 목사님 혼냈잖아요. 그래, 그 이등병 너희 중대였어? 예, 우리 중대예요. 야, 좀 예배 오기 전에 너희들 상병들이, 군종 형제들이 이등병들한테 좀 얘기를 해라. 교육을 해라. 예배 시간에 우리 졸지 말고 말씀 잘 듣자. 끝까지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겨내자. 이런 얘기 좀 해라. 그게 뭐냐? 이등병 때부터 내가 그 친구 처음 볼 때부터 시종인관 동일하게 변함없이 졸더라. 아니 떡이 돼서 자더라. 너희들이 좀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오히려 역정을 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걔가 왜 예배 시간마다 조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지. 내가 걔 뭐 조는 이유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어떠냐면요, 전반야 6시간, 후반야 6시간, 합동근무 3시간, 그리고 합동 취침 3시간. 그러면 전방에 있는 친구들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낮 12시까지 이제 근무하고 취침하고 12시부터 식사하고 이제 정비하는 시간에, 이 정비하는 시간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등병 형제가요, 목사님,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예요. 이등병 형제가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려면 우리가 다 취침하는 합동 취침 시간에 목사님 걔 잠 못 잡니다. 중대에서 해야 될 일, 소대에서 해야 될 일, 지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다 끝내야 교회 보내줍니다. 걔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 지키려고 지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정비 다 끝내고 허락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런 형제가 교회 오는데
목사님은 그 형제 보고 예배 시간에 잔다고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면 그 형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대위였어요, 대위. 다이아몬드 3개 대위. 근데 그 형제는 상병이었어요, 상병. 황금 송충이 3개. 상병 앞에 대위가 꼼짝을 못했어요. 한마디도 제가 그 친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걔는 뭐 K2 소총에다가 완전 뭐 7탄 장전하고 여기 뭐 수류탄 2개 딱 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비무장으로 올라갔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거기서 뭐 무슨 봉변을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친구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당에 와 있는 친구들 졸고 있어도 피곤해서 자고 있어도 그냥 온 친구가 없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직접 들었어요. 엄마하고 약속한 거예요. 엄마하고 약속한 거예요. 교회 안 빠지기로 약속한 거예요. 26개월 군대 생활 하는데 네가 군대 생활 처음 시작하는 훈련소에서 군대 생활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엄마는 새벽기도 안 빠질 거다. 엄마는 새벽기도 안 빠질 테니 너는 엄마하고 약속하자. 주일 예배 안 빠지기로 약속하자. 이 친구가 엄마하고 약속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전방 GOP 대대에서 그 피곤한데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모습만 보고 그것만 딱 잘라서 보고 집에 가라 한 거예요. 생활관 돌아가라 한 거예요. 내무실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너 같은 애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알게 됐습니다. 졸고 있는 친구라도 제가 그 친구한테 막 야단칠 때 비교도 했어요. 여기 봐! 누가 지금 네 옆에 잠자는 사람 있나? 내가 그 정도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다 깼어요. 자던 애들이. 자던 애들 다 일어나가지고 정자세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너처럼 자는 애가 있어? 너 혼자 자고 있잖아. 실제로는 반 정도 잤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도 하고 야단치는 말도 하고 제가 참 인격 수양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나온 친구 없다. 이유 없는 사람 없다. 다 여기 나와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있는 것 같아도 그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가 여기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있다.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주일 또 올라갔어요. 제가 이번 주는 걔가 아마 안 왔을 것 같아.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진짜 그 정도 탁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야단을 치고 무안을 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 잘 줄 알았어요. 자더라도 졸다가 깨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와 변함없이 동일하게 시종일관 똑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꼴보기 싫던 그 형제가 그날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생활관에서 안 쉬고 예배당에 와서 저렇게 앉아있는 저 친구, 하나님 군생활 하는 동안 저 형제 발걸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 형제에게 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조는 모습이 그렇게 얄밉던 친구가 그렇게 이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예배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찬송을 작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등병 형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찬송 소리 듣고 깨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조용히 불러, 조용히. 자, 성경책 오늘 룻기 성경책 넘기는 소리도 좀 안 나게 해요. 저 친구 예배 시간만이라도 푹 자고 갈 수 있도록 바뀌더라니까 내가.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도라대대 교회 제가 29살 때 군목이 돼가지고 한 2달이나 3달 됐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거듭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편한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집회의 자리가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오살리 동산에서의 이 귀한 자리가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인자, 인애, 은혜, 사랑, 자비, 충성, 친절, 온갖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때그때 문장에 맞도록, 문맥에 맞도록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딱 맞게 설명할 만한 단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가 뭐냐? 시편 23편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선하심이 뭐냐면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도달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에 도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선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토부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올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타협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근슬쩍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 앞에서든지 사탄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준, 양보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기준,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인자하심이 뭐냐? 이게 헤세드입니다. 선하심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헤세드는 뭐냐?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헤세드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그 선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말 바꾸지 않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룻기의 주제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룻기는 이 헤세드가 충만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룻기의 헤세드를 잘 보면 이 헤세드가 막 움직입니다. 헤세드가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느냐? 나오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 나오미의 헤세드가 어디에로 흘러가느냐? 며느리 룻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룻의 헤세드를 깨웁니다. 룻의 헤세드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끌고 옵니다. 이 보아스의 헤세드가 빈털터리 과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아무것도 아닌 이 나오미를 룻기 4장 15절 보시면은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전부 다 회복시키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룻을 축복합니다.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살려내는, 베들레헴을 살려내는, 보아스를 살려내는, 룻을 살려내는, 나오미를 살려내는,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헤세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말 바꾸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헤세드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됩니다. 이 헤세드가 우리 안에 흐르기만 하면 우리가 속한 부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나고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일하심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헤세드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산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습니까? 끌려갈 수가 있습니까? 끌려간 곳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돌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땅에서 이 백성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농축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만든 찬송, 나온 찬송이 뭐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송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나온 찬송입니다. 그런데 3장 22절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 나오는 인자와 긍휼이 뭐냐?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헤세드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벽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께는 헤세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헤세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인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끊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디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하지만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그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행 가운데 살고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헤세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헤세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이 헤세드가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인다 그랬어요. 계속 돌고 돌아서 전부를 다 살려냅니다. 나오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룻을 살려내고 보아스를 살려내고 베들레헴을 살려내고 다 살려내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룻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바로 다음 성경이 사무엘서입니다. 그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성경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무법천지였어요. 그 나라에 왕정이 시작이 되는데 다윗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이 다윗 왕국이 어떤 나라냐?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윗이라는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그 정체성, 그 왕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헤세드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헤세드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어떤 곳이냐? 헤세드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매사에 사람이 풍성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매사에 사람이 관대합니다. 다윗을 보면 매사에 사람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다윗은 늘 찬송합니다. 다윗은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이 다윗이 마지막 죽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그 마지막 모습이 감동이 되는 사람,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부러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의 다윗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도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백성들과 잔치합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관대하고 풍성하고 부요하고 바로 그런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의 고조 할머니가 나오미입니다. 그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출신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어요. 그 헤세드가 누구에게 부어졌느냐? 손자인 다윗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헤세드가, 할아버지의 헤세드가 누구의 헤세드를 만들었느냐? 다윗의 헤세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의 특징이 뭐냐? 관대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나오미의 헤세드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나오미의 헤세드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지금 나오미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자기가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헤세드가 나옵니다.
자, 룻기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까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선대했는데 이게 헤세드예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대책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들 입장을 생각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목사님?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야야야, 나 너가 귀찮다.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야, 나 하나 지금 베들레헴 가서 풀칠하기도 힘들어. 나 따라오지 마. 내가 너희들 책임 못 져.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우리 여기서 찢어지자. 이 말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게 뭐가 헤세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고대의 결혼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대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그 집안의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너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웃지만 불과 30년, 40년 전에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했던 말이라니까요. 고대는 말할 것도 없죠. 고대의 여성은 어떤 존재냐? 상품이에요, 상품. 고대의 여성은 어떤 존재냐? 금융거래의 수단이에요, 수단. 돈을 받고 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며느리 다 과부들이잖아요. 룻도 과부가 되고 또 룻과 동서인 오르바도 과부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가진 재산 유일하게 두 개가 뭐냐?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마지막 재산이에요. 나오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끝까지 나를 책임져야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 평생 나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내가 힘들지 않도록 너희들 나를 섬겨야 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시어머니에게 있어요. 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나오미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지금 묶여있는 이 며느리들의 행복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제 내 권리 포기한다. 너희들 해방한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해라. 너희들의 행복을 찾도록 해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낸 것은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게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1863년 1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161년 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노예가 해방된 게 161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근데 나야 고향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욕을 먹든지 고생을 하든지 그래도 거기는 내 고향이니까 친척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살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다. 나 편하자고 너희들 베들레헴까지 끌고 갈 수 없다. 그 내 욕심이다. 너희들 아직 젊지 않니?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며느리들의 행복을 아무것도 없는, 아무 대책도 없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의 행복을 길에서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오미의 헤세드였어요.
여기서 룻이 감동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해방시켜 주는 것 때문에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하면서 룻의 헤세드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룻기 1장 15절 17절 말씀, 이 석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요, 룻이 언제 회심했느냐,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모태 신앙인 집안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신을 섬겼던 이 룻이 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회심했느냐, 바로 이 순간에 회심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헤세드가 뭘 건드렸느냐? 룻의 마음속에 있던 헤세드를 건드린 거예요. 룻의 헤세드가 그때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도망가고 숨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거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룻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의 기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내 상한 심령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들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고난 가운데도 나오미 보십시오. 끝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걸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묶인 거 있다면, 나 때문에 묶인 거 있다면 풀어주는 거예요. 상처 준 거 있다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헤세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헤세드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힘들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나도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길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헤세드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오미는 모태신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몰락한 모태신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거의 믿음이 없는 모태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흘려보냈을 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알면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며느리 룻의 헤세드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급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는 다 피해가고 뭐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타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여가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다 사정이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보낼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대, 내가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린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더 바라고 뭘 더 기대하고 무슨 성공을 더 원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다 진급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난은 다 피해가고 모두가 승승장구하고 부자 되면 다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성경 아무리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나보다 더 낮은 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긍휼을 흘려보내는 이런 헤세드의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는 다시 이 땅에 잃어버린 소망을 불러오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넉넉합시다. 할 수 있으면 후덕하게 다른 사람을 대합시다. 긍정적으로 대합시다. 친절하게 대합시다. 부정적인 언어, 비판하는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씁시다. 위로의 언어를 씁시다. 선대하는 언어를 씁시다. 다른 사람의 수고에 항상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찰스 콜슨은 1969년 닉슨 행정부의 참모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유능한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 지성인이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 그 책을 읽다가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이 러빙 갓이에요. 이 책 속에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고 소련의 공산주의를 무너지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솔제니친이 수용소에서 한 의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리스 코룬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계 러시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레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탈린을 모욕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항상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 감옥에 있어야 되나? 그는 항상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불태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른베르트가 의사였기 때문에,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죄수들을 치료하고 많은 자유를 수용소 안에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근데 수용이 안 되는 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나?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이 수용소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난 죄인이 아닌데? 난 지은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아니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내가 왜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야 돼? 이 기도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코른페르트가 이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자기가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간수가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수술할 사람이 코른페르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른페르트에게 수술을 받습니다. 코른페르트가 그때 이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의사로서 혈관 봉합 수술을 하는데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며칠 뒤에 이 혈관이 속에서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원인을 모르게 죽도록 그렇게 자기가 수술을 아주 정교하게 복수하는 거였어요. 수술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죽일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코른페르트가 이 사람을 집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악하지만 이 사람의 사악함 못지않은 사악함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악하군요. 하나님, 내가 더 악한 자군요. 그가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함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약자들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수용소에서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죄수들은 독방이나 아주 이 고문실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고문실이나 독방으로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사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저런 열악한 환경 속에 보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영양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걸 의사가 사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코른페르트는 수백 장의 사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죽어가도록 방임했어요. 그런데 그걸 중단합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사인해 줄 수 없습니다. 거기 가면 죽을 건데 사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코른페르트는 그 안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서 환자들에게 약을 주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환자들 중에 가망성이 없는 장기간 약을 쓰고 장기간 음식을 아주 먹여야 되는 그런 환자들은 수용소 안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그냥 안락사처럼 그렇게 그냥 약을 줄이고 먹을 것을 줄여서 자연히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코른페르트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약이 부족한 게 아니고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용소 안에 이 양식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수용소 안에 이 약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간수고 그 간수들에게 빌붙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계속 양식을 그리고 약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처방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고 나오는데 간수 하나가 그가 먹어야 될 빵을 먹고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코른페르트는 보고서를 씁니다. 수용소장에게 보고서를 씁니다. 이런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용소장이 부릅니다. 지금 수용소 안에 살인사건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람이 죽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고발자들이 죽더라. 당신 자신 있나? 코른페르트가 그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느 날 이 코른페르트가 한 환자가 급하게 왔어요. 대장암 환자예요. 개복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약도 없고 마취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힘들게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열로 고통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지 그가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코른페르트의 말을 들은 이 환자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환자가 코른페르트를 보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코른페르트는 그날 밤에 숙소로 복귀하다가 망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던 사람이 누구냐? 수술받고 살아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었습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솔제니친 이 한 사람이 그 견고하던 동토의 나라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러시아의 양심이 되어졌습니다. 솔제니친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겠어요? 불의 앞에서도 약한 자를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헤세드를 흘려보냈던 그 유태인 의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여러분 구소련의 그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를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코른페르트라고 하는 한 의사의 헤세드를 통하여 그 견고한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지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헤세드가 흐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군인교회 갔더니 헤세드가 있더라. 군인교회 갔더니 헤세드가 있더라. 군인교회 갔더니 우리 부대의 교회 갔더니 나 이게 뭔지 몰랐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게 헤세드였다. 사랑이 있더라. 선대하는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여러분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이번 집회 가운데 꼭 만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부대가 다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다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헤세드의 세대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호상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찬송을 향해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헷세대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구별되이 복되고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조국의 젊은이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육해공군 해병대 사랑하는 조국 군대 위에 이제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